2020년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한국의 국민들은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일까? 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마도 어디가 가장 높은 순위일까요? 기독교이기를 바라지만 어디냐면 카톨릭이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30% 수치였고요. 그 다음이 3대 종단으로 따지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가운데 그 다음이 또 기독교이기를 바라지만 또 어디일까요? 불교가 26.2%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대 종단 가운데 꼴찌는 기독교였는데 이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는 20%도 넘지 않았어요. 18.9%로 전체 그 3대 종단 가운데 가장 최저치 20%도 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설문을 한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인의 수치는 몇 프로였냐면 20%가 넘었어요. 20%가 넘었는데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그 퍼센테이지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뭐냐면 다시 말해 기독교인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또 2021년 말 작년에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종교 호감도에서는 이 천주교, 불교는 한마디로 그 전에는 이 몇 가지 종교를 가지고 뽑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씩만 뽑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나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는 그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이 얼마냐, 또 호감이 있냐 없냐, 좋냐 나쁘냐 이제 요거 물어보고 또 불교도 물어보고 기독교도 물어보는 그런 또 퍼센테이지가 있었는데요.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천주교, 불교는 그래도 호감도가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기독교는 30%가 간 넘은 31.6%였고 비호감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60%가 넘은 비율을 차지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함께 같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그런 이미지를 한번 물어봤는데 불교와 천주교는 따뜻한, 온화한, 무엇인가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이미지로 많이 갔었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이 이미지는 좀 거리를 두고 싶으니 30%를 차지했고요. 심지어는 이중적인 또 하나의 안타까운 거는 사기꾼 같은 이미지로 29%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셀렉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비슷한 다른 조사에서는 기독교의 개선점으로 윤리 및 도덕성과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한 배려 부족 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직하지 못하다, 또 도덕성에서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은 또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인들까지도 자체적인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암울한 지표로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돼서 암울한 지표로 또 연구된 게 있었는데요. 44, 11, 77.5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어저께 글로벌 리더십 학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지표는 어떤 거냐면 코로나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질병 확산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율이 44%라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가 종교시설에서 영향을 준 실제 통계청 발표는 11%라는 거예요. 종교시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있고 다른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10% 안쪽이 실제적으로 기독교와 교회가 이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준 부분인데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44%나 이게 다 기독교에 큰 영향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몇 프로라는 거죠? 아까 전에 44, 11, 77.5%라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기독교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안 좋게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함께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중적인 것, 좀 뭔가 말과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17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26절 말씀.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야고보서 내에서도 가장 논란이 있고요. 해석을 잘 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행위의 구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곳을 보면 예를 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그리고 라합도 전쟁 중에 첩자를 숨겨둔 목숨을 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이 행위가 우리 의로움을 얻는 또 구원을 얻는 필수 조건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닌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것들이 행위의 열매로, 행위의 꽃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구나. 또 이 사람 안에 또 믿음과 구원의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장면을 봐야 하는 것이 바로 18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와 논쟁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아하니 그 누군가는 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믿음이면 다 된다. 또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행함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또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으니 우리의 행함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행위는 나 몰라라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앞의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을 보여달라.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강력하게 질책하고 따지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내가 증거해 주겠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다라는 것을 바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지금 이 가운데도 우리가 믿었으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또 구원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도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본문을 파악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믿지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 드러나야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실체가 되어야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같이 그 본문을 보여주시면,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을,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마다 사랑으로 활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믿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지만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태양의 열뿐이지만 그 열이 즉시 빛과 하나 되기 때문에 태양에는 열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믿음 자체가 사랑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활동하는 것이 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의의 유일한 근거, 한마디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 의로움을 얻는 거, 구원을 받은 근거는 믿음뿐이다라고, 믿음뿐이지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태양을 비유하면서 태양을 통해서 따뜻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 열이에요. 열이 따뜻하게 해주지만 태양을 통해서 그 열이 전달되는 것은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빛이 비춰야 그 빛과 함께 열이 전달돼서 따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따뜻하게 해주는 이 열은 믿음을 말한다라고 하면 이 빛이 비춰지는 이것이 행위가 돼서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따뜻하게 된다.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묶어 있는 것, 하지만 그냥 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 믿음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 사람들을 또 말하고 있는데,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당신은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보인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말씀을 거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시면 이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23절 말씀, 23절 보시면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로 여겨졌다라는 약속했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게 되어진 이 부분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표현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롭게 되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약속하셨고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의롭게 된 여정과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자식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100% 순도 100%로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음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도 너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표현도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의 과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극점에, 그 표현의 극점에 행함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내포되고 순종도 따라가야 하는 이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의를 입었다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들어갔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고 깊이 나누는 그 연합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단지 저 천국에 가는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유리한 유토피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그 영적 가족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로움을 입는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불려졌던 거죠? 친구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행함 자체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라기보다는 행함을 통해서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올바른 의인의 관계로 완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무엇인 거죠? 친구가 되었다.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되었다. 라는 완전한 선포이자 완전한 관계 가운데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단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저 이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이 신앙과 예배와 만남과 교제와 순례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그 말씀이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함께 산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에 대한 이 말씀이 흘러가는 이 과정 가운데 행함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 행함에 대한 이 내용, 기독교가 이러이러하다라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지적인 결단, 이걸 넘어서서 온전한 기독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진정한 친구됨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됨의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인됨의 구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연합 가운데로, 그런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이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그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 인물을 또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 라합은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믿음의 증거로 목숨을 걸고 첩자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순간에 여리고 백성이었던 라합, 그리고 그의 직업은 창녀였지만 그 직업이 어떠한 직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이 어떤 소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임을 믿게 된 거죠. 그러고선 결단하게 된 거죠. 이 첩자들을 숨겨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결단을 하며 숨겨주고 소속을 어디로 바꾼 거죠? 그저 이스라엘 편에 소속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것들 인정하며 그렇게 그들을 숨겨주는 자신의 모든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나중에 성경의 족보에도 올라간 특별한 또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저 믿었던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천사가 환상을 알려주고 어떤 예언이 있고 신비한 현상 가운데 이 사실을 알았는데 조마조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첩자들을 숨겨주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순간에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다면 그 소속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 소속인가? 이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인가? 나는 나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인가? 이 소속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소속인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행위는 과감하게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요즘에는 아까 전에 사실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 많은 또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도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도 나는 이 참된 씨를 믿고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임을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소속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언제든지 과감하게 이 라합처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우리가 드러낼 때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그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또 밝힌다면, 분명한 소속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여러 가지 시선을 갖는다 할지라도 누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에게 나아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의 증거임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나에게 없다면, 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늘 본문은 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반박과 호된 질책이 전반적인 흐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 자체와 구원론에 흔들리게 하려는 사단의 속셈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 메커니즘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행함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없네, 이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는 행함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을 무엇인가 지켜야 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크리스찬다운 사람으로서 내가 나아가기가, 이루기가 어려운 사람임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함께 생각하게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역시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저를 비추었을 때도 과연 이 목회자로서 충분하게 내가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때로는 제가 어떤 곳에서 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꺼려할 때도 있어요. 그저 제가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이 목회자라고 하면 그만큼 책임이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행동과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무거움 때문에 드러내지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크면 클수록, 내가 행해야 되는 이 내용이 너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모든 율법과 행위를 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죄성과 죄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서 끝내지 말아야 돼요. 죄책감에 눌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에 눌리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 죄성, 죄책감, 자괴감 무너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소환해야 됩니다. 그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도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또 죄 없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된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복음의 간격 가운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2장 지난주에 우리 강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메시지예요. 우리 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지키고 다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우리의 행위를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어겼다면 죄인입니까? 하나를 어겼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독교에 대한 기준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정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 과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이거를 좀 주세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이라고 말했죠?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기준을 다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누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기준을 채워라, 그 기준을 만족시켜라, 이 행위를 해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할 수 없다라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때 자유케 하는 율법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에 눌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많은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는 이 땅이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삶의 경험과 삶의 과정과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신바받을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구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많은 만족의 기준, 많은 내용의 기준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그 모든 간극을 누가 메우시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우리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을 보니까 자기 삶의 기준이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말씀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 눌림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 영혼이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복음을 전했어요. 이 내용을 전했어요. 자유함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했어요. 그 다음부터 얼굴이 피는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그 전과는 다른 굉장히 자유케 되어져 있는,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풀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복음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명입니다. 자유케 된 율법이 세계명이고요. 우리 마음판에 심겨진 새로운 새 언약의 일꾼된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은요, 모든 세상의 답은요, 모든 길은 어디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길이다 진리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생명을 누린다는 건 내 마음에 자유가 찾아오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톡 건드리면 막 싸움 날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내가 우울감과 여러 가지 좌절감과 낙심감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감정에 빠져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좌절을 맛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 가운데 희한한 새 힘이 나오는 거.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면 족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행함을 완성해라, 기준을 높여라 높여라 높여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기준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준을 들이대기도 하죠.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시민단체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그들만큼의 신뢰를 못 얻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맞춰가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만나는 것. 이 복음을 만날 때 누구에게 들이대도요, 공식처럼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울증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정말 기쁜 사람으로, 기쁜 영혼으로, 회복된 영혼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직장에서도 여러 삶의 영역에서도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도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는 행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하면 성공이죠. 근데 그 많은 유튜브나 많은 곳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마 하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한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룬 사람이에요. 다 만족된 사람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입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이 고백으로 사신다면 분명한 자유함을 입으실 거예요. 이게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했어요. 요거 하면 뭔가 내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자유해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확신 있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답을 얻고 변화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준을 무력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의 간격을 누구로 채우라는 거죠? 예수로 채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여러분을 덮으시고 채우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가족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도 어둠의 문제도 내가 무엇인가 묶여있는 문제도 다 이거예요. 이 부분만 뚫어내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비교의 의식에 빠져 있어도 비교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증거할 때 그 사람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진정한 인간 개조, 인간 변형, 세상의 혁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면요, 그 다음은요 열리는 거예요. 아,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자연스럽게 감사함의 반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 행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감정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감사함의 반응이 일어나야 바뀐다는 거죠. 감사함의 반응이 일어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죄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제가 어떤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막 더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았던 건 뭐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것들이 떠올라서 내가 여기까지는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 생각이 자기의 일탈을, 자기의 죄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그 스승님이 계시는데요, 이 글로벌 리더십 학교 얼마 전에 초청을 해서 오셨는데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장로 장로님이 제가 또 한국 리더십 학교 3기의 또 스승님이신데, 그분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선물을 준비하는데, 예쁜 티팟을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남자가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아내랑 영상 통화하면서 이건 어때 저거 어때 하면서 그렇게 고르는데, 저는 감각은 없지만 그래도 고르고 준비하고 선물을 드리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뭐냐면 감사함은 우리의 의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억지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드리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회복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함의 반응.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 간극을 메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오늘 감사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유케 하는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보여줄 행위의 기준이 뭐냐고 할 때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답답하고 기준을 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고백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이끌 때였어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아,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인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네.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뭔가 행위를 온전히 할 수 없는 이 고백 가운데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근데 이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이거는 절망적인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희망의 의문문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우리는 몇 장으로 넘어가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이렇게 절규를 했다가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음에 뭐인 거예요?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눌려져 있던, 나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 이거는 뭐냐,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나를 새롭게 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에는 동일하게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기도하신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나를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능력의 장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다면 8장으로 가십시오. 8장을 보시면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해방하였고요, 도와주시고요, 영화롭게 하시고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을 맞추게 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간극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가 바뀜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선한 능력이 흘러가 다른 사람들도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으로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고 영적 리더십이고 영적 흡입력이에요. 그게 바로 이 하나의 말씀, 이 내용들, 이게 영적 메커니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발견하고 기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룰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소환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며 바르고 나아가고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바뀌지 않았을 때 성령님을 초청할 때 존재가 바뀌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께 일하시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이 안에 영적으로 눌려 있거나 묶여 있거나 그런 모든 분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잘못된 기준, 세상이 말하는 이 부정적인 소리들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격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제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주일마다 이 복음을 만나시길 바라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시길 바라요. 복음으로 깨어날 때, 각성을 할 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의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